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갑자기 모세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모세와 대면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안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할 때 특별히 그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혜를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인생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생각해서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간다면 참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세부적인 것들을 여쭙고 또 그것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인생의 길이 형통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여쭙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쭈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소리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들은 생각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이 때로는 들은 내용이 이게 좀 맞는가 틀리는가를 또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러이러한 큰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위배되는지 그것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성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세상의 이야기를 그냥 다 듣는다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신 전달도 해주는 것이죠. 또는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듣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귀를 열어둘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제가 과연 목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던 중에 그 연초에 담임 목사님을 제가 존경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이제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가세요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제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오게 됐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막 눈물이 나고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고 제 인생을 결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군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구체적으로 이드로가 해준 이야기는 잘 아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나가는데 200만 명을 혼자서 이거 다 인도하기 힘듭니다. 특히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세에게 자꾸 나아오니까 모세가 일일이 앉아서 사람은 줄을 길게 서 있고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다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죠. 이드로가 보니까 그거 좀 지혜롭게 하려면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서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 이러한 리더를 세우는 일을 이드로가 제안을 했고 이것을 모세가 받아들여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갔던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제도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불안하죠. 그래서 내가 몸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 어떤 특정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서 만약에 단독으로 이것저것 다 하게 된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죠. 또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고 각자 열심히 하고 서로 또 신뢰해주고 또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해서 몸의 모든 요소들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손, 발, 눈, 귀, 입 다 없어서는 안 돼. 다 필요하고 요긴한 존재인데 이 몸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 이 몸이 제대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기계는 서로 연합해서 하긴 하지만 통하지는 않아요. 기계끼리 피가 흐르고 영양이 공급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계는 위에서 지시하는 걸 다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유기체인지라 서로 사랑하고 또 알려주고 또 격려하고 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족도 누구 혼자서만 그 가정일을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식구들이 다 도와서 할 때 이게 행복한 것이고 그 안에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나 혼자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리더는 일을 크게 하지 못하죠. 근데 자꾸 맡기고 위임하고 또 믿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런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도,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럼 우리가 귀를 열고 남들에게 잘 의뢰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말씀을 잘 듣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협력하고 잘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